언약궤가 들어오던 날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다시 다윗의 지시에 따라서 노래하며 들어오던 그 언약궤, 그러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있었고,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그 언약궤가 아무 문제 없이 원래 의도했던 그 최종 목적지인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언약궤가 중간에 다시 멈춰서지 아니하고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지인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분위기를 즐기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어야만 했고, 누구보다 다윗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만은 다윗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의아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또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두가 축제로 여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갈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안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업신여기냐면, 다윗이 춤추며 뛰어놀면서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미갈의 마음속에 그처럼 행하고 있는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미갈은 지금 다윗의 행위에 집중하느라 언약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본질을 놓치고 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나 그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어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경험은 우리가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역대기를 받아 안고 있는 원독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회파되어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설레고 기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재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을 건축하는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두가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축제를 누리지 못함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기뻤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언약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언약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한다면, 언약궤가 지금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에 놓여 있는 다윗의 성을 향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통로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놓고 충분히 기뻐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의 통로가 다시 한번 생겨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관점 속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의 성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사건과 마찬가지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은 어느 순간 다른 것 때문에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이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특별한 상황들 혹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업신여김과 또 불편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